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 이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 가운데 영원한 진리는 이 세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보통 희망 또는 꿈, 비전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라고 원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희망, 이것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희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희망은 두 가지 요소와 관계가 깊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은 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젊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건강할수록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망이 넘치게 돼요. 젊을수록. 그러나 반대로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몸이 늙어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희망이 넘치게 될까요? 아니요. 희망이 위축되어져요. 희망이 위축되어져요. 그래서 희망과 꿈을 젊은이들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희망과 꿈은 젊은이들의 것이에요. 늙은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희망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바로 희망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희망에는 실체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건 바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공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상상할 뿐이에요. 금년 도쿄 올림픽 펜싱 대회에서 그 에페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5년 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또 하계 올림픽에 나갔어요. 거기서도 물론 펜싱 에페 단식이죠. 결승에까지 올라갔어요. 이 에페 단식은 15점을 먼저 취득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근데 상대 선수는 14점, 우리 선수는 10점. 상대 선수가 한 점만 따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우리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때 그 생중계했으니까 전 세계 이제 완전히 폐색이 짙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그러다 우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막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막 응원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대 선수가 한 점만 따면 되는데 그 한 점을 따지 못하고 우리 선수가 5점을 결승전에서, 올림픽 결승전에서 5점을 땄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걸었어요. 바로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 상상을 하고 그 상상에 자기를 최면을 거는 걸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망은 뭐냐?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한 구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요? 소망에 대해서 말해요. 소망. 여러분, 하나님 없는 희망도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거늘 하물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은 어떤 것이냐? 살아있는 것이다.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다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소망은 살아있는 거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게 하사, 이 소망은 누가 가지느냐?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소망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이 희망이다. 그럼 소망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의 꿈을, 상상의 나라를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망에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희망이라는 것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의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이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최면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바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믿음.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지 아니하면 혼돈이 와요. 우리들도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옛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세계 신드롬을 일으켰던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믿음인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최면 거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소망은 우리들이 바라는 바람의 대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산 소망,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것이냐? 산 소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길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해요? 주님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고, 나 혼자인 것처럼 고독해하고, 나 혼자 길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슬퍼한다면 그 나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에게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1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또 1장 3절에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들이 산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또 하나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거듭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식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청난 사랑의 증표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바랄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산 소망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는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는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시편 7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셔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대상, 우리들이 간구할 수 있는 대상, 우리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나요? 희망? 뜬구름 잡는 것? 실체가 없어요.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울 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늙건 젊건 상관없어요. 희망은 늙은이들 것이라고요? 아니요. 희망은 젊은이들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뭔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해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26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뭔 얘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너희들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너희는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이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27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뭔 얘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희망 없는 너희들, 하나님이 불러서 소망 있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너희들을 불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젊은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지혜 있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높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소망은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소망 가질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면 바로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내와 또 하나는 연단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 가셔. 소망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에요. 끝까지 믿고 주님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래서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믿음을 도깨비 방망으로 생각해요. 한번 간구하면 뚝딱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소망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평생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모레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며칠 예수 쌈박하게 잘 믿고, 그리고는 예수님 안녕,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특별한 걸, 뭐 대단한 것만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그게 소망이냐? 아니에요. 제가 요즘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살아갈수록 깨닫게 돼요. 평범한 것,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진 두 손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두 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젊었을 때에는 특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어저께 노태우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죠. 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한 사람은 전두환이고 한 사람은 노태우고 두 사람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노태우는 그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을 국장으로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그냥 들풀처럼 일어나서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천지가 그냥 시끄러웠을 거예요. 똑같이 쿠데타를 했는데 뭐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 나는 보통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보통 사람들의 사회를 나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치 슬로건이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특별한 일들 많이 했죠. 그러나 이분의 생각은 보통 사람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군 출신인데도 보통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 이분이 정신적으로 참 성숙한 분이었구나. 참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었구나. 대통령이 되어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 보통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그 사람이 꿈꾸던 사회는 바로 보통 사람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당신은 후테타로 참 정권을 잡은 민족과 나라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특별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우리들이 특별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는 그 비 나도 맞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햇빛 나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먹는 하얀 밥 나도 먹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입는 그 옷 나도 입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적인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소망,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들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고 영원한 불못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죄짓지 못하게 만들고 심판받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까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날마다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뭐 어디 전쟁터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스타가 뭐예요? 별. 우러러보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다 스타들이에요. 정치원은 정치가들, 연예인들, 체육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스타들이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스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 옳은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 바로 이게 옳은 길이잖아요. 이 길로 인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혼 많이 구원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올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이나 자기 좋아하는 일에 자기 인생들을 불태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올인. 모든 사람. 예외가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우리들 믿음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안 되죠. 우리는 100% 순종해야죠.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 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믿음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산 소망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하늘나라에 상급 쌓아놓는 것.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유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쌓아놓은 유업은 우리들의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수년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노후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젊은 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노후를 이만하면 준비됐다 했었는데 이제 내가 늙고 보니까 이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갔을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소멸되게. 요즘 노인들이 주식병에 걸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노후를 완전히 거덜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쌓아놓는다고 쌓아놨는데, 열심히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썩고 더러워지고 소멸되어진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100% 빠져나가요. 영원한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는 보물을 하늘에다 꼭 쌓아두라. 거기는 쇠하거나 멸하거나 그런 건 썩거나 더러워지는 것들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육신은 사람이 됩니다. 땅의 사람이 되죠.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산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땅에다가 육신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 사람입니다. 하늘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제가 젊은 날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변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원도 가고 이 산도 가고 저 산도 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터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복례원이라고 옛날에 예식장이 있었어요. 전주 최초의 예식장의 그 사장님이에요. 복례원 사장이라고. 내가 저 소양에 넓은 땅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크리스찬 타운을 만든다. 거기에 기도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는 얘기를 듣고 사모님을 우리 기도원의 원장으로 초청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목회하고 있는데요. 아니, 거기 와서 늘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기도원을 져드릴 테니까 거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연인즉 그 안에 유봉사라고는 큰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하고 이 사장님하고 전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에요. 생각하기를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도용사, 기도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크리스찬 타운 아이디어를 내고 왔던 거예요. 그보다 크리스찬 타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좋은 노른자 땅들을 우리에게 판다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기도원 부지로 제가 사놨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기도원 부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원을 지어야 되겠다. 천도 이렇게 골짜기도, 천이 아니라 골짜기죠. 골짜기도 끼고 있고 거기에 다래들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아주 길 옆에 좋은 땅이었어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들이 거기 가서 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 지으면서 그거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드려서 그때는 있는 거 전부 다 예배당 짓는데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땅이 없어졌어요. 그 뒤에 한 번도 제가 그 땅 가본 적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서 싹 지워졌어요. 여러분, 내 것이어야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망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산소망, 바로 하늘의 유업을 쌓아놓은 사람들, 그들이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산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소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산소망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 예수님에게 바라는 거,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에 모든 기회, 모든 시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아서 우리들이 그 나라 사모하다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바로 산소망의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 드림, 희망, 여러분 그건 예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꿈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당신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들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들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만 소망을 가져요. 이게 소망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